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 27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네. 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중증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 죽을 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장면이죠. 백부장은 자신의 질병이나 아픔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보냈던 겁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이죠. 로마 군인입니다.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죠. 그 나라의 군인이 바로 로마 군인 겁니다. 유대인을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 청년에게 현재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일본의 순사가 한국의 한 청년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질병이 아니라 데리고 있는 종의 질병이 죽을 것 같으니 그 종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 당시 종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고 파는 존재였던 것이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이죠. 종이 병들면 치료해 주고 낫게 해주는 것보다 그냥 죽도록 내어버려 두고 한 종을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지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 로마 군이었던 백부장은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버려가면서 죽어가는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청년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병을 거친다고 하는 예수님께 장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종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라고 간구하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아픈 종이 특별한 종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죽어가는 종이 백부장에게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모든 종을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고 모든 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백부장이 이렇게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며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긍휼히 여겼죠. 그렇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하고 착취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준 것이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또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것이죠. 백부장은 종이나 유대인들처럼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종과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유대인들을 한 사람으로 대했던 것이죠. 존귀히 여겼던 겁니다.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긴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지배하고 있고 자신의 수하로 두고 있는 그 종을 위해서도 백부장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은 또다시 얼른 사람을 또 보냅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도 내 죽어가는 종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얼굴을 뵈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장로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왜 백부장은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정결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께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감당 그 마음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생각과 삶과 신앙을 알아간 겁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종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종이 전쟁에서 패해서 그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이 비록 종의 모습으로 있지만 이 또한 이전에는 한 사람이었고 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모든 종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고통스러워하며 전심으로 도우며 치료했던 겁니다. 자신에게 얼마의 돈이 들든지 그 종을 살리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이 마음으로 모든 자를 대하며 상대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실이라고 번역을 해도 동일합니다. 신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백부장은 변하지 않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상대방이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부하든 가난하든 종이든 권력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자를 신실하게 대했던 것이죠. 이 신실함으로 대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예수님께 명령해서 내게 와서 종을 고쳐라라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존중했고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중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이 백부장은 돈이 있는 자 없는 자 동일하게 대했던 겁니다.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차별하지 않고 진실한 태도로 대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주님께서 신실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을 대하는 거나 이방인을 대하는 거나 동일한 모습일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친절하고 이방인에게는 불친절한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을 낫게 하신 주님께서 이방인인 자신의 종을 또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이 불쌍한 종 이방인이랄지라도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내 안에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섬기고 믿는 주님은 차별하며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자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거지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됩시다.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만 잘하는 태도 그걸 버립시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대합시다. 이러한 태도가 있는 사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 권력이 있는 자, 돈이 많은 자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된다라고 믿을 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실한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모두 다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도움이 될 것만 같은 사람에게만 잘한다면 나는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권력이나 힘이나 부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거짓이죠.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누구든지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이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대하든 모든 일을 대하는 자가 됩시다.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느 누구든지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 권력 있는 자나 돈이 많은 자나 그런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